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를 우리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이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부검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니 지방에 부검하고 루사시아가 아빌레네에 부검하고 이렇게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오고 빌라도가 등장하고 빌라도는 로마 황제명을 받아서 유다 땅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렵에 헤롯은 성경에 대왕이라고 칭합니다. 이후에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모든 정치적인 그 권력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 땅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거 보면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또 여기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당시에 큰 불법을 행해서 로마로부터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로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그 대제사장직이 파직을 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가가 두 대제사장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정치와 종교가 불법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그 속내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 파직을 당하고 그 직을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파직당한 안나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맨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는 파직당한 장인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을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을 두 사람이 나누어지면 여기에서는 권력의 힘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 당시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언급할 때도 두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권력 앞에서 하수 노릇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 위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이때에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요한은 빈들에 있었을까? 빈들, 또 다른 말로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40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애국의 400년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멈추고 듣고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은 허허벌판이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요한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살기도 힘든 곳이고요. 잡아먹는 것도 제재를 받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힘든 곳에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다 모여있어. 좌우대하고 세상이 힘든 사람은 교회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삶을 보면은 어떻게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저 밖에서 이렇게 잘 누리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늘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인상도 보면 다 인상 쓰고 있고요. 묻지도 않고 여러 분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곳에는요 구별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쓰라요. 자기들이 결정해요. 힘들고 어렵고 앞길 뒷길이 다 막히면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이 만들어지고 만나가 내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들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이 고생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고생을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궁궐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물든 성전에서도 키우지 않았어요. 완전히 구별된 빈들 오염되죠. 거기서 준비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에게 함께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첨단 시스템과 정보로 아주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생활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일매일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을 아주 귀하게 본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갔는데 10년 동안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기하게 안 자려고 막 엄청 기도하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딱 시작하면 저기서 죽어요. 설교 딱 끄면 눈을 딱 떠진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도 못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동안 죽으셨는데 지금 소기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지금 죽으시고 계시잖아요. 놔둬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엄청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실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되게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예배, 이 공예배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이 공예배를 통해서 저는 99.9%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고 있어도 임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요한의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요한의 축yen과 그 사역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출현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또 요한의 출현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경배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요한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인용하는 것보다 더 길게 인용을 하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총이 충만해질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낮아질 것이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된다.
굽은 것이 고나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로 굽은 것을 은혜로서 곱게 하실 것이다. 하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는 제도가 될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복음은 하늘로 가는 길을 찾아가시고 평탄하게 해 주었으니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보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이 충만하는 자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임박한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태도,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부딪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늘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회개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영혼을 흔들었어요. 영혼을 흔드는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절박해진 군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서로 다른 계층이 요한에게 던진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물어봤죠. 그 다음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가되면 외는 것이니까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주로 족관주로 알라. 여기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나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덮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로 만든다. 이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그런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요한에 지금 책망하는 말씀은요,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재밌는 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켜가고 그 옆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뜯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 곁에 있는 군중들이 얻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제 진짜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느 개념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결론이 이렇지. 그런데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있었지.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있었죠. 율법사들에게 던져진 이 책망이 대중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아주 쉽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설교 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지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라.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만나죠. 사람 봐가면서 만나잖아요. 목사님 만날 때도 아주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은 뭐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죠. 어떤 분은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미국까지 날아가고 어디까지 날아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암수를 갖고 왔어요. 꼭 막판에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네. 그 정도 암수를 받았으면 깨끗하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왜 막판에 또 한 2시간 동안 나한테 우리 교회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냐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시험 들 때 주님 왜 나는 그 전에 두시고 내 중국이든 이렇게 역사가 강하니까 저도 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 앞에서 사도 앞에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이 죄를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말씀의 죄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아직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안 되고 있냐면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교회는 이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품거든요. 이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게 아주 두 번째로 함께 해줬던 분이 있었어요. 젊은 총각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공부하고 교회에 오는 남자분인데 제가 더 순귀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공부도 마치고 하고 왔어요. 근데 전임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교수를 모집한다는 걸 보고 서류를 냈대요. 오라에서 가서 면접을 받대요. 마지막 면접이 이사장 면접이거든요.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건 교수님 잘하고 계세요. 돈 한 푼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라면만 먹고 공부하던 그분이 지금은 교수가 됐는데 최근에 결혼하셨어요.
부인이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두 분이 따로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이쪽도 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나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두 분이 차 한잔 마시는데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좀 높은 분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는 한 번도 주일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일을 빼먹지 못하고 자기는 구별한다. 내게 주신 하나님. 그 말에 이 총각 집사님이 뿅 그러고 그게 대시죠.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것에 아련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의 처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간이라는 말이에요. 소명받은 분들의 특징은 뿌리고 어찌하고 성숙한 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질서를 두었어요. 질서를 뛰어넘어 사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 누구에게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질서 앞에 우리의 피땀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잖아요. 많은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을 누리고 부패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조상 대대로 이런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부패가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보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오늘 그런 게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욕과 욕심과 잘못된 수입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린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많은 것으로 축복을 주지 않고 내 밑바닥에서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이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두 번이 먼저 하면 어떤 문장이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먼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실제적인 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원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교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나와 너가 있잖아. 나와 너가 있으면 이 교회가 아니야. 나와 너가 있으면서 우리가 아니야. 그 속에 더 가지고 우리에서 내가 높으면 그 교회가 아니야. 굉장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나와 너가 구별되면요, 나와 너가 분명해지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져.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돼요. 섞여지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안 보여요. 우리가 보여.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누는 것이 일어나고요, 섬기는 것이 우리 나와 너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열만 있을 거예요.
넣고 나죠.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예배 끝나 보면 차 한잔 마실 때 이구로 저구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가지 않아요. 평소에 만나보면 다 이제 주일날 그냥 놔두시고 평소에 안 만난 분들 가서 오랜만에 뵙네요. 처음 만나 보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닌데요.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물어보면요. 네, 교회 나온 6개월 됐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재림의 주님으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를 강의하는 교회가 한국에도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이단이 오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오늘 재림하실 걸로 살았을까?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오늘만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온다 그러니까 내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현재만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승리합니다. 어제도 오늘이니까 어제 사고도 오늘 회개할 수 있고요. 내일도 오늘이니까 내일 걱정을 하잖아요. 제가 보급선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실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노래예요. 아니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람 나도 좀 나와봐. 한번 나와봐. 걱정 근심 전혀 없대. 걱정 근심 있으나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네. 이렇게 가사가 돼야 되는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얽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현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축복이 되고 말씀이 오늘 제2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어찌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